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탄의 삼두 체제가 이제 완성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그룹 천사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자기 혼자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는 시면이 아비도스로 무저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타락한 천사의 어느 종류를 끌어내어서 짐승으로 삼고, 그 짐승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적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처럼 죽게 되었다가, 그건 이제 가짜죠.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된 것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의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가끔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깨어난 사람도, 그건 소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셔서 그야말로 심장이 엉켜서, 소위 말해서 심장이 굳어진 것으로,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심장병의 그런 것들도 그런 증세가 필요해요.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심장에 있는 피가 덩어리가 져서 응고된다. 그래서 심장에 혈전이 생기면 깨끗하고 맑은 피를 심장에서 뿜어내야 되는데, 그 핏덩어리를 해서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그런 혈전들이 생기는, 그것이 뿜어져 나가면 곳곳에서 막히고, 특히 머리에 섬세한 그런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그것이 큰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심장이 그야말로 돌아가심으로 그것이 굳어져서 물이 나왔다. 핏덩이하고 물이 쏟아졌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사람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사는 권세는 그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그런 어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짜 죽으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죽게 된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같이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또 잘 홍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1절부터 연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땅의 무슨 구멍이나 토굴에서 올라온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그런 전승이, 그 요한계시록은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갖가지 전승, 또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에 아주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특히 다니엘서라든지 다양한 예언서의 메시지가 녹아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인의 그런 전승 가운데 하나는 다섯째 날에 바다와 육지에 물고기와 짐승이 가득한 창조사역이 있는데, 그 창조사역에서 바다에 있는 짐승 리오야단에서 무트의 짐승으로 갈라져 나오는 일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유대교의 다섯째 날의 그런 전승과 연관되어서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짐승 중에 그 가장 뚜렷한 것이 바벨론이라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은 두 번째 나온,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와 같은 그 짐승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말 잘하는 것이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그런 뭔가 그 상징이 담겨져 있죠.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흉내내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적그리스도, 또 말하자면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것이라면, 그 흉내내는 것 중에서 어떤 특이한 그 뿔이나 이 권세, 힘을 상징하는 그런 뿔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이와 같은 짐승이 있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특히 용처럼 말을 한다. 이 언어.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는 정당의 대표들이 여러 가지 좋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대변인이 말을 잘해줘요. 그래서 이 대변인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가 섬기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말솜씨를 용처럼 말을 하는, 용처럼. 그런데 말 잘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원래 그 하나님의 이 선지자라는 히브리어가 나비인데, 나비의 그 어원을 다양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아라비아의 그런 나바라든지 그런 것에서 왜 같은 셈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언을 추정하는 사람은 입에 거품을 품고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 자가 나비의 뜻이라. 그래서 선지자의 뜻은 그냥 시시하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어찌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입에 막 거품을 품고 그렇게 말하는. 요즘 이전에 한때 입에 거품을 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을 모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열정과 그런 그 탁월한 말솜씨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충동할 때는 간략하고 짤막한 말로 사람들을 밀어붙이는 것,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하는 탁월성이 요즘에 말 잘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MC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다양한 또 방송 매체에서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런 여러 가지 탄핵 정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도, 탄핵 선고가 날 때에도 뭐 수천만 원씩 벌고 그런, 유튜브에서 그 말을 타고 그러면 사람들 그거 다 보고 그냥 미혹되고 그것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 수입이 막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 번째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삼두정치의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래가지고 자기 그런 지도자를 높이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죠. 이 적 그리스도죠. 그리고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가 이제 살아난 그런 자인데,
이런 짐승을 막 높이고 그것을 추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를 붙잡아오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선지자거든 하늘에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려면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들을 막 사르고 그런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말씀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외치는 선지자인데, 말씀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또 있다는 거죠. 모든 거에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고 가짜 인조 다이아몬드도 쓸만하죠. 어쨌든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처럼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증거하면서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얘기하니까 왕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가 고생이 많아.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나무 멍에를 예레미야가 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붙잡아서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야말로 소위 포퓰리즘이 대단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한없이 올라가고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완전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묵사발이 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평화를 선언하는 예언자는 그것이 성취된 후에야 그 말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아직은 좋은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는 말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의 진의 진짜인지 거짓인지 그때 판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명은 오늘날 역사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 애가 가기 전에 하나냐가 죽었어요. 그러므로서 가짜인 것이 판명됐지만 아직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확증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하나냐의 멍에를 꺾어버린 그 행동은 거짓인 것이 역사적으로 판명이 돼요. 그건 시간이 필요한 시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참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냐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또 우리 마음에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 이 원수 같은 바벨론이 물러가고 나라의 자유가 평화가 원한다. 그건 모든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죠.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고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진짜라. 너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 그 나라와 백성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데, 이 거짓 선지자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엘리야가 선지자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바알 선지자도 그와 같이 불이 내리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고대 세계에 불이 내리는 것은 번개에 벼락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벼락이 떨어지면 불이 붙음. 그래서 바알에게 자기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막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면, 그때는 이제 꼭 비가 올 때 뭐 어떻게 좀 알아봐서 했겠죠.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져서 마른 그와 같은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같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데 13절,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6절에 있는 것처럼 6절 끝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가 숨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탐복한 것이,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이적 보고 완전히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 사설에 빠져들고, 완전 이단 교주에 빠져넘어간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재산 바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죠. 그래가지고 수없이 사람을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세뇌하면 그 사람에게 그냥 끌려가고 완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에게 세뇌당한다. 세뇌당하고, 특히 오늘날은 SNS로 말미암아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실인지, 자기 마음에 바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추종해서는 위험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따르기 마련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물질을 바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이 포퓰리즘입니다. 요즘에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휴일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4.5일 일주일 일하는 기간으로 삼고, 하루에 우리가 8시간 근무하지 말고 9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후에 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4일 동안 4시간 그렇게 이제 더 일을 했으니까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면 돼요. 8시간이 아니라 4시간.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그 일만 하고 나가서 놀으라. 돈 많은 사람들이 참 얘기해요. 이 정치가들이 돈이 많은가 봅니다. 먹고 살 것이 풍족하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물론 늙어지면 못 노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라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리고 끊임없는 통상 관세 정책이나 그런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반도체라든지 그런 그 엄청난 호황의 시대가 사라지고, 특히 제조업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것처럼 힘든 상황에서 이 땅에게 백성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처칠과 같은 연설을 못할지언정 더 놀게 시켜서 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포퓰리즘으로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은 정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그 온갖 일을 행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해서 자기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서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생각을 하면 돼.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한다. 이런 것은 이집트나 히브리 옛날 고대부터 짐승 우상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복화술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 복화술을 하는 사람들은 손에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인형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형이 말할 때 사람들은 인형의 입술을 이렇게 보느라고 이 그 복화술을 하는 사람의 입을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는데, 복화술을 하는 사람은 약간 입을 벌리고 이 속에서부터 입 안에서, 우리는 말할 때 입술이 여기 움직이고 밖으로 표현은 되죠. 그런데 이 복화술을 배우면 혀가 입 안에서 이 끝에서 말을 하는. 그래서 그것이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다 해서 원래 복화술이라는 용어가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입을 약간 벌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인형이 움직이는 그거에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 입을 이렇게 약간 벌리고 있구나, 그런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 인형이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도 옛날부터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복화술을 배운 제사장이나 그런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고대 세계니까 더 모르죠. 그러면서 우상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화술을 하면 멀리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화술을 하는 그런 종교의 이야기들이 고대 문헌에 그것이 많이 나타나고, 또 그 황제에 있어서 이 복화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변인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그리고 근세에서는 그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 그 왕을 추종하는 시종이 복화술을 해가지고 그 소리가, 왕의 어떤 전달 사항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음성이 들린, 옆에 시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종은 입을 이렇게 가리든지 옆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을 보지 시종을 지금 눈여겨보지 않죠. 그런데 왕이 어떤 일을 하면 참으로 내 말을 내가 받아서 이 모든 백성에게 시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음성이 쫙, 거기 있는 문무백관들이 다 기절초풍하고 꿇어엎드리는, 그것이 이제 17세기 프랑스라든지 영국 왕실의 문헌에도 그거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복화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상이 이 말을 하게 하는,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하는데, 그리고 또한 16절과 18절까지는 666에 대한 표를 받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14만 4천 명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군대를 세우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또 사탄이 표시를 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내를 내되
지금 세상의 땅의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잡고 있고, 그 대변인으로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 하게 하니까 이 땅의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경제를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짐승을 그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짐승을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던 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칸토의 삼각수법이라고 숫자를 조합하는 그런 그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가지고 종합하면 도미티아누스가 삼각수법으로 666이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이 짐승이다. 그래서 그런 거짓 권세를 갖고 일을 행한다. 그렇게 하고 또 네론데 이것을 이제 그냥 그 일반 명사로 하면 네론 카이사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의 자음 알파벳 그 숫자로 하면 그것도 666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로 네로를 이제 666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존 세력에 반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666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에 반발하던 이단들 또는 로마 가톨릭에 반발한 그런 그 마틴 루터, 또 그 이후에 온갖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을 666의 그런 그것으로 막 만들어서 비방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본데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다. 666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 헬라 원어에도 66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그 666보다 훨씬 더 그 660으로 그 숫자가 강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제적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변인의 또는 말 잘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참말을 우리가 들어야지 거짓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고, 또 특히 경제의 문제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유념해서 우리가 의식주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